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총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니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매 배 혼니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미래가 열린 사람의 특성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5분 후에 되어질 일을 미리 알 수가 있다고 하면은 복일까요? 저주일까요? 욕망이라는 단편 영화가 있어요. 전당포를 턴 부부 도둑이 여러 물건들을 이렇게 훔쳐왔어요. 근데 그 가운데는 5분 후에 되어질 상황을 알려주는 카메라가 하나가 있었어요. 어떤 상황을 이렇게 착각하고 찍으면은 5분 후에 되어질 일이 거기에 찍혀서 나오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죠? 그래서 이 카메라를 가지고 경마장에 가서 떼돈을 벌어요. 1등 하는 경마가 찍혀지니까 거기에 베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떼돈을 벌었는데 욕심이 사나워서 결국은 그 많은 돈을 다 버려두고 파국으로 치닫고 불행으로 끝난다는 그런 영화였어요. 5분 후에 되어질 일을, 미래를 안다고 해서 사람의 욕심으로는 행복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미래는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거거든요. 그 미래를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미래를 볼 수 있다면 그거는 복이에요. 미래가 보여지면, 열린 미래가 우리에게 있어지면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이길 힘이 주어지거든요. 소모나 교회에 폴리갑이라는 감독이 있었어요. 이분이 86세가 되어졌을 때에 로마 총독이 그에게 회의를 합니다. 이보게, 예수가 주라는 것을 포기해. 로마의 황제가 큐리어스, 신이라는 것을 인정하면 살 수가 있는데 왜 그렇게 고집을 부리나. 그러나 끝까지 자네가 고집을 부리면 화형을 당할 수밖에 없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에 이 폴리갑이 로마 총독에게 한 얘기가 있어요. 나는 86년간 주님을 섬기면서 한 번도 그분은 나에게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태우기 위해서 불을 지핀다 할지라도 1시간이면 다 꺼집니다. 내가 예수를 부인하면은 영원한 지옥벌을 면치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내가 불 가운데로 떨어질지라도 나는 죽어도 사는 놀라운 비밀을 알고 있습니다. 이 폴리갑이 그 무서운 화형장에 들어가서 죽임을 당해요. 그 죽임을 면하지 않고 죽임을 당할 수 있었던 한 가지 비법이 있었다고 한다면 하나예요. 미래가 열려졌다는 거예요. 미래. 내가 지금 화형을 당해서 죽을지라도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나 역시도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영광에 들어갈 수 있다는 확증.
그 미래가 열려 있기 때문에 불 가운데 들어간다 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떨지 않은 거거든요. 우리의 미래가 이렇게 소중하거든요. 나는 미래가 열린 상황을 겪고 사느냐, 미래가 닫혀 있는 사람이냐. 이 미래가 열려 있는 사람과 닫혀 있는 사람은 천지 차이예요.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이 미래에 대한 확증이 없으면 어떻게 불 가운데 들어가요? 마태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과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그런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니 온 천하를 얻고도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냐? 무엇과 내 목숨을 바꿀 수 있겠냐? 이 포리갑이라는 분도 마찬가지죠. 아니 어떤 신념, 의리 그거 가지고 자기 목숨을 내던져요. 그런 사람 간혹 있어요. 자기 신념과 자기의 어떤 주어지는 그걸 가지고 자기 몸을 불사는 데 내어주는 거 있어요. 이제 성경은 사랑이 없으면 자기를 불사는 데 내어준다 할지라도 아무 유익이 없다. 유익이 없는 거 헛된 거거든요. 미래가 보여지고 미래가 열려져서 그 확증을 가지고 불 가운데 자기를 던질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믿음이거든요.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것이니라 그랬거든요.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주고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것이래요. 이 미래, 영어로 future. 이건 단순히 현재 이후에 되어질 어떤 시간적으로 그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미래라는 원뜻에 보면 결말이라는 뜻이 있어요. 결말. 너의 인생의 결말이 내 인생의 과정 속에서 내가 나타날 현상이 어떤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미래, 나의 미래, 내 인생의 미래는 어떻게 되어질까? 내 인생의 미래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라. 이거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성령을 베풀어 주시고 성령 안에서 그 미래를 알 수 있고 그 미래를 믿을 수 있고 그 미래에 자기를 던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준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미래가 닫힌 사람, 미래가 열린 사람, 미래를 열고 나가는 그 지혜는 어디에서 있을까? 이렇게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미래가 닫힌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그 누구예요? 가룟 유다예요. 참 예수님을 3년 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행한 그 여러 가지 말씀과 여러 가지 기적과 이사를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예수를 배반할 수 있을까? 가룟 유다를 생각하면 참 마음이 답답해져요. 왜 그럴까? 왜 예수님을 배반했을까? 왜 저주의 나락으로 꽂히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을까? 하나예요. 미래가 닫혀있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그 관념이 없어요. 미래에 대한 어떤 것도 없어요. 사람이 지킬 만한 무엇보다도 그 마음을 지켜라 그랬거든요. 마음이 닫혀 있어요. 마음이 닫혀 있으니까 하늘의 문이 열려지지 않고 예수를 큐리어스 주라고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가룟 유다가 배반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요한복음에서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랬거든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내 마음이 닫혀서 하늘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면 마귀에게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영적인 세계거든요. 우리는 그 영적인 세계 속에서 하나를 택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냐, 아니면 마귀에 의해서 지옥의 권세에 내가 빠져가냐, 이 두 개거든요. 중간은 없어요. 중간은 없어요. 예수냐 마귀냐, 천국이냐 지옥이냐, 성경은 극단적인 책이에요. 중간이 없어요.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냐, 아니면 마귀에 의해서 영원한 지옥의 불못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느냐,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는 거예요. 이 갸론 유다의 마음이 닫혀 있어요. 예수에게 닫혀 있습니다. 예수에게 닫혀 있고 하늘에 대해서 닫혀 있어요. 그랬더니 지옥의 권세가 그의 마음을 장악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참 이 갸론 유다가 미래가 닫힌 사람이에요. 미래가 닫힌 사람의 모습이 나와요.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몽치와 검을 가지고 그와 함께 왔더라. 오늘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곧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결국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때와 지금 유다가 딱 오고 있는 그때가 딱 일치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께서 뭘 말씀하셨어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한 것처럼 42절에서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말씀 43절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곧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받은 무리가 몽치와 검을 가지고 그와 함께 왔더라, 그렇게 나오거든요. 자, 이게 잘 살펴보세요.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제자들에게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아시고, 예수님은 지금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 죽음 앞에 담대히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갸론 유다, 마음이 닫혀진 사람, 마음이 닫혀진 사람은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미래가 없어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됐지. 이 세상에서 내게 주어진 권세, 내게 주어진 기회를, 이거를 잘 활용해서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뭐 대수야? 이게 미래가 닫힌 사람의 특징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갸론 유다는 대지장들, 그 당시에 권력자들,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들, 장로들, 이런 사람들과 함께 지나면 되지. 그 사람들처럼 권세와 권력을 가지고 오면 되지. 뭐 별거 있어. 이게 미래가 닫힌 사람의 특징이라고요. 그리고 오늘 44절에서는 예수를 파는 자가 미리 그들과 군호를 짜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고 가라 하니라, 이렇게 나와요. 이야, 참 이게 미래가 닫힌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은 배반의 영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배반의 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합니다. 그 배반은 자기에게로 화살이 꽂히고 있어요.
내가 나의 스승을 배반했는데, 내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배반했는데, 그 배반의 그 화살이 누구에게 꽂혀요? 자기에게 꽂혀요. 얼마나 위선적입니까? 가장 사랑하는 척하면서 랍비요 그러면서 그 예수에 가서 아주 친근하게 입을 맞추는 갸론 유다의 야기하고 잔인한 그 모습, 그를 잡아 단단히 끌고 가라. 아니, 예수가 그에게 무슨 잘못을 했기에 그 예수를 배반하냐고. 이게 제정신 아니에요. 제정신이라면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모를 리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행하셨던 말과 그 행위가 사랑이잖아요. 적어도 3년 반 동안에 그 예수를 알았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 예수를 그러고 야비하게 가서 검과 멍치를 지닌 자에게 그를 잡아 단단히 끌고 가라. 단단히 놓치지 마라. 그리고 말을 할 수 있냐고요. 미래가 닫힌 사람은 배반의 영, 사단에게 사로잡히는 거예요. 이건 제정신 아니에요. 배반의 영에 사로잡히면 사랑을 배반합니다. 은혜를 배반해요.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그 갸론 유다, 미래가 닫힌 갸론 유다가 어떻게 되었어요? 미래가 없어요. 현재가 좋은 거예요. 현재에 내게 주어지는 지혜, 내게 주어지는 능력, 내게 주어지는 권세를 누리고 싶은 거예요. 예수를 달랑 은 30냥에 팔아버린 갸론 유다, 미래가 닫힌 사람이에요. 그 미래가 닫힌 갸론 유다에게 임했던 것이 어떻게 나타나냐? 사도행전 1장에서는 그 갸론 유다가 죽어서 몸이 곤두박질 쳐고 배가 터져서 창자가 다 흘러나왔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정말 잔인하잖아요. 끔찍하잖아요. 아니, 사람이 죽어도 그냥 죽은 게 아니라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왔더라. 이 갸론 유다가 예수를 팔아넘기고 은 30냥을 받았는데 그것이 양심의 가책을 느꼈어요. 그리고 그 대제사장에 가서 내가 죄 없는 자를 팔았도다. 이거를 물르자. 그리고 그냥 성소에 던져버리고 가니까 그 대제사장들이 이것은 핏값이라. 우리가 이것을 성전의 곳간에 들여놓을 수 없다. 그래서 밭을 하나 사고 그것을 나그네의 죽음의 터전을 삼았다.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 미래가 닫힌 갸론 유다,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오는 저주스러운 그 꼴을 당하는 그거를 놓치고 사는 갸론 유다. 얼마나 비극이에요. 오늘날 저 세상에는 미래를 향하여 열려있지 않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요.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이 세상이 가져주는 즐거움, 이 세상이 가져주는 그런 향락이 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살다가 인생을 저주로 공포의 도가니가 있는 영원한 지옥불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미래가 닫힌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러면 미래가 열린 사람은 어떤 특성이 있을까? 오늘 예수님께서 그 검과 몽치를 들고 횃불을 가지고 그 예수를 잡으러 온 그들, 유대인들은 그 당시 식민지 하에 있었기 때문에 군사가 없어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호위하는 그런 경비병, 그리고 아랫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더불어 총부장이 예수를 끌어서 재판관에 넘기려고 그렇게 겟세마네 동산에 온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제자 중에 하나였던 베드로가 그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자르려고 예수를 막아서려고 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그 말고의 귀를 다시 붙여주면서 내가 12군단이나 더 되는 천사를 부릴 수 있는 권세가 없는 줄 아느냐,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이 12군단이라는 것은 한 군단이 6,000명이에요. 12군단이면 72,000명의 천사를 동원할 수 있는 권세가 예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권세를 쓰지 않았어요. 또 열왕기하 19장 35절에서는 천사 하나가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단순에 쳐 죽인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12군단이나 더 되는 천사를 부릴 수 있는 그 권세를 지니신 그 예수가 어떻게 아무리 많은 군사라도 얼마든지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이 많으신 그 예수가 어떻게 그들에게 포박되어서 잡혀가서 십자가에 죽임을 당할 수 있었을까? 왜 그래요? 하나예요. 예수님이 미래가 열려져 있는 분이거든요. 그가 되어질 일을 그는 알았어요. 어디서? 성경을 통해요. 성경에 자기에 대한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내가 여기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지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내가 살아날 것과 또 그를 통하여 하늘의 밀이 그대로 있으면 썩지 않으면 그대로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나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많은 열매를 거두느니라 하신 말씀대로 자기가 십자가에 죽어서 자기 생명이 많은 영혼을 살린다는 미래를 봤어요. 그 미래가 열려 있어요. 내가 죽음의 처지에 놓여 있지만은 그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미래, 되어질 일을 그 예수는 확신하고 있었기에 단순하게 성경을 내게서 그대로 되기 위함이라 그러시잖아요. 성경대로 성경을 이루기 위함이라. 내가 지금 가는 길이 저주스럽고 고통스럽고 아픔인 것 같지만은 그러나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말씀 속에서 미래가 열려진 예수님임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미래가 열려진 예수님, 미래가 열려지는 예수님,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창과 칼이라 할지라도 그를 없이 할 수 없는 그 미래가 열린 예수 그리스도의 담대함. 세 번째는 미래가 열린 사람의 지혜를 갖고 살아간다는 걸 뭘 말할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미래가 열려지는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미래가 열려져야 돼요.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을 하리니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니라. 요한복음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고 살리라는 말씀도 있어요. 예수 그분이 나의 열리문이에요. 예수 그분의 흔적, 그분의 걸어가는 것이 나의 미래예요.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살아났다. 그게 내 미래라니까요. 나에게 죽음이 닥쳐오고 고통스러움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걸 믿는 거, 이게 미래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힘겨운 일을 당하고 죽음이 내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내 미래는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영이 내 안에 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민이라.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의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또한 그보다 더 할 것이다.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민이라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다가 하늘로 가신 이유는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죽어서 살아요. 이게 미래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 아무리 힘겨운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3일만 예수님과 함께 견디면 이것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게 내 미래라니까요. 이 미래가 확실하게 열려지고 미래에 대하여 내 믿음이 견고할 때 우리는 하늘을 향하여 담대하게 나갈 수 있어요. 치사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미래가 닫힌 사람은 참 치사하고 야비하게 살아요. 그러나 미래가 열린 사람, 미래에 되어질 일을 내가 믿고 나가는 사람은 치사하잖아요. 정조가 있어요. 심지가 굳어요. 흔들림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다윗의 열쇠를 주는 지가 가라사대 내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느니라 그랬거든요. 그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열쇠를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내가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리니 너희가 땅에서 무엇이든 내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너희가 땅에서 무엇이든 풀면 하늘에서 풀 것이라. 우리에게는 미래를 여는 열쇠를 주셨어요. 그 미래 내가 어떻게 되어질까? 여러분의 미래가 보여져요? 여러분의 미래가 그려집니까? 여러분의 미래가 어떻게 지어질 것을 확실하게 눈으로 보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봐지나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거든요. 확실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나의 미래가. 여러분의 미래는 뭐예요? 여러분의 미래는 어떻게 열려서 여러분을 추정하고 사나요? 그게 확고해지면은 치사하잖아요. 그렇게 무슨 째째하게 살지 않아요. 담대하게 살아가고 당당하게 살아가요. 하늘의 문이 열려지는 은혜를 받거든요. 야고보서 1장에 보니까 모든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리라. 성경에는 많은 하늘의 문이 열려서 미래를 본 사람들이 있어요. 요셉도 그 꿈을 통해서 미래를 보았어요. 야곱도 장차 되어질 미래를 보았어요. 루스라고도 하고 베델이라는 곳에 하늘의 문이 열리고 사닥다리가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그 사닥다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 길을 예비하실지를 아는 미래를 보았어요. 스데반 집사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선언할 때에 유대인들이 그를 미워하고 그를 죽이려고 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 그랬어요. 그의 얼굴이 해처럼 빛나고 천사처럼 빛나면서 죽음 앞에서도 돌멩이를 맞아가면서 담대할 수 있었던 스데반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통하여 미래가 열려지면 미래에 대한 확증이 있으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두려워하잖아요. 예수의 모습이 나의 미래예요.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살아나셨음을 믿습니까? 그게 내 미래니까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무슨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걸 이상한 일 당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말았어요. 그게 내 미래라니까요. 나도 예수님 길 따라가려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은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되리라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 미래를 보고 있는 사람은 내게 닥치고 있는 환난, 시련, 곤고 왜 예수 믿었는데 그런 일이 생겨 그런 어리석은 말은 좀 하지를 말아요. 예수가 나의 미래예요. 예수가 나의 미래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십자가를 향하여 담대히 나갔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십자가를 향하여 담대히 나가야 돼요. 오늘 성경에 보면 코믹한 대목이 나와요. 한 청년이 배 헛이불을 감싸고 예수를 따르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벗은 몸으로 헛이불을 벗어버리고 도망갔다 그랬거든요. 한 청년이 벗은 몸으로 헛이불을 감싸고 예수를 따랐더니 무리에게 잡힌지라 벗은 몸으로 헛이불을 벗어버리고 도망하니라 그런 나와요. 코믹한 얘기 나와요. 이 배 헛이불이라는 것은 그 사람들이 잠을 잘 때 자는 이불이에요. 그것을 이렇게 걸치기도 하고 이러는데 그 예수가 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됐냐고 그 배에 그것을 감싸고 갔다가 사람에게 잡히니까 나 살려라고 그냥 벌거벗은 모습으로 도망갔다는 얘기예요. 참 코미디 같은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 청년은 누구였을까요? 마가예요.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라고 주석학자들은 얘기하거든요. 근데 마가가 자기의 부끄러운 에피소드를 왜 얘기할 수 있었을까? 그렇잖아요. 코믹하잖아요. 한 청년이 벗은 몸으로 배 헛이불을 감싸고 예수를 따르다가 무리에게 잡힌 임에 벗은 몸으로 그 헛이불을 벗어들이고 도망가니라. 참 그렇잖아요. 왜 이것을 여기에 말을 했을까? 하나예요. 내가 과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모를 때는 나는 세상의 두려움에 빠졌었다. 그래서 무리에게 잡혔을 때 걸음하나 살려라고 도망간 적이 있었다. 그런데 예수의 죽음과 예수의 부활이 예수님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이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배려요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마가가 이제는 나의 미래가 이렇게 되어질 것을 확증한 연후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어떤 세상의 환난도 두려워하지 않게 된 자기를 나타내고자 하는 선한 뜻이 여기에 담겨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의 죽음과 예수의 사심 이것이 복음일진데 내가 예수님과 함께 때로는 환난도 당하고 때로는 곤고도 당하지만은 미래가 열린 사람은 이 곤고와 환난과 아픔과 이런 격동의 세월 격동의 시간들이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어요. 세상을 향하여 담대히 살아나갈 수 있습니다. 세상을 향하여 이길 수 있어요. 우리의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인지라.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미래가 열려져 있습니까? 여러분의 미래가 열려져 있는 사람의 특성은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미래가 열려진 사람은 세상을 향하여 이길 수가 있어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